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의 기쁨 넘치는 교회의 장요한 목자 그리고 박원영 목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장 이름이 다바오 목장. 네. 어느 지역인가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 민다나오 섬 그 유명한 네. 거기에 네. 다바오 선교지를 따서 거기 후원하는 네. 목장이군요. 네. 네. 어떻게 목자 목녀 하신 지는 지금 몇 년 차신가요? 이제 11년 차 됐습니다. 11년 차요. 네. 아, 그럼 이 교회 오신 지는요? 저는 이 교회 2007년도에 왔으니까 14년 차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14년 차고 목녀님은 한 10? 비슷해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 이미 결혼해서 오신 아니요, 저는 네. 이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네. 이 교회에서 네.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결혼한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네, 제가 이제 우리 장요한 목자께서는 여기 와서 우리 아내를 따라와서 여기서 예수 영접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리고 결혼도 하고. 네. 우리 박원영 목녀님은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모태신앙이었고, 네, 계속 네. 신앙생활을. 예. 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내도 얻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믿고 그다음에 목자도 되시고 네. 최고로 복을 받으셨네요. 네. 예. 그러셨군요. 그 다바오 목장을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어떤 목장인지요? 저희는 지금 맨 처음에 네. 다바오 목장은 아니었고요. 네. 목장이 이제 분가를 네. 몇 번 하면서 최근에 작년 6월 달에 다바오 목장이라는 곳을 새로 이제 이렇게 목장을 섬기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11년 동안에 10년 가까이 목장 분가를 몇 번 하셨나요? 네, 3번 분가했습니다. 아, 3번 분가하셨어요. 네. 여기 3번 분가하면 장로 된다는데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진 네, 않으시죠? 장난 네. 아니고. 네. 너무 젊으셔서 아마 장로님을 사양하셨나 봐. 아직 때가.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10년 동안에 3차례 이렇게 분가하시고 네. 정말 목자 목녀의 삶을 잘 사셨는데 사실 여기 와서 예수 믿었으면은 지금 14년이면은 한 3년 예수님 영접한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목자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럼 어떠셨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 예수 믿으시니까 뭐 다 교회가 이러니 생각을 하셨겠지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뭐 목장 이런 거 쉽지 않은데. 사실 처음에는 네. 이제 그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강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 결혼하려고.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네. 반강제로 끌려 나오다시피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이곳에서 이제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그런 삶이 술과 담배 뭐 이런 세상적인 그런 삶들이 네. 하나씩 이렇게 끊어지고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서서 네. 그때부터 이렇게 목장 사역으로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게 이제 전도가 돼서 네. 또 이제 연애를 또 하시기도 하지만 오셔가지고 목장을 잘 들어가신 것 같아. 목장을. 처음부터 목장 생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목장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 하셨겠죠. 네. 예. 얼마 만에 목장에 들어오셔서 교회 오신 지 얼마 만에 예수 영접 하셨어요? 바로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네. 어떤 면에서요? 아내가 그때 당시 이렇게 싱글 목장 목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쩐지. 예. 거기에 목동으로 그냥 이렇게 목동이요? 싱글 목장인데 제가 제가 목자가 아니고 제가 그냥 그 아내가 목자인 상태로 저는 거기에 그냥 끼었습니다. 여기는 목동이라고 그러나요? 네. 목부라고도 하죠. 네. 목부. 목동이라고도 하고 목부라고도 해요. 목부라고. 목부라고 하죠. 다 나는 목부로 통일한 줄 알았더니 목동이 아직도 있네요. 목부가 맞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네. 목동이 난 그래서- 좋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아내가 목자니까 네. 목동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됐죠. 그러면은 그 목장을 들어오신 거예요? 네, 결혼하고 이제 싱글 목장에 그러니까 네, 아내가 목자로 있는 목장에 남편이 우리 남편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목원으로 들어왔어요. 네, 목자를 하실 수는 없고 그때는 어허. 그래서 제가 목자를 하고 남편이기 때문에 목동으로 같이 이렇게 목장 참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목동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네. 예비된 목동이었죠. 야, 오늘 인터뷰 할 만하네요. 네. VIP가 목동이 됐어요. 목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목장 사역을 같이 하셨어. 섬기면서. 네. 같이 아내가 하는 하면 대로. 하면 좋았겠죠. 초창기에는 겨우겨우 그냥 참석도 예, 어. 하다 안 하다 네, 뺀질뺀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확실하게 이제 이거다. 수련회 교회 여름 수련회가 네. 있었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저는 이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자고 그래가지고 어떤 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쪽이 이제 그때가 이렇게 방언팀이 방언 받는 그 성령 사역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방언 못 하시는 분들 몇 분 이렇게 방언 받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지원하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그 방언을 받게끔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실 저는 지원도 안 했는데 네. 그곳에 이제 이렇게 끌려간 겁니다. 그때 이제 저는 점심 식사하고 담배 한 대 태우려고 담배를 가지고 나가던 차에 어디 누구 잠깐만 들렸다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어딘지 모르고 잠깐 방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끌고 가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끌고 갔는지는. 목자가 끌고 간 게 네, 아니고. 아내는 아니었어요. 누가 끌고 어느 갔어요? 분이 잠깐만 어디 좀 가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 피러 나가면서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세 분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옆에 이렇게 같이 섰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하고 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네, 아주 불같은 그런. 근데 이 교회가 방언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격려를 하는 교회인가 봐요. 그죠? 네, 네, 방언은 네, 거의 방언. 교인은 90% 이상. 90%가 다 이상이. 방언을 해요? 네. 지금도? 네. 목사님 통합축 교회 목사님인데 방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네요. 네. 오순절 교회보다 더 하네요, 보니까. 네. 방언을 다. 그러시구나. 네. 진짜 우리 목사님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완전히 VIP로서 목동이 되질 않나. 네. 그다음에 담배 피러 가다가 네. 끌려가서 네.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네. 네. 그때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때 진짜 네. 너무 확실히- 뜨겁게 받아가지고요. 네, 이게 인생이 싹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 그 네. 장면처럼 네.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때 제대로 만나고 하나씩 이제 그 제가 갖고 있던 그런 그 세상적인 것들을 옷을 벗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씩 네. 한 번에 다 바뀌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예, 한 그러나 2-3년 어쨌든 사이에- 계기가 예. 됐어요. 네네. 그때 완전히 깨져가지고 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네. 그때는 하나씩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내 안에 늘 그게 이제 네. 싸우는 거죠. 세상적인 것과 예수님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언제 시점에서 목동에서 목자로 이렇게 또 승진을 했다고 해야 되나 바뀌게 됐나요? 네, 그 승진이 네. 그게 이제 제가 뭐 언제 이 날짜에 당신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없었어요. 저희는 정말 이게 제가 목자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네. 남편이 자연스럽게 목자가 돼 있어요. 네, 인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제가 하던 것들이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 남편이 그 목장 사역을 인도하게 되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거 참 감동이고 은혜였어요. 성령님의 작품이네요. 그러니까 담배 피다가 성령을 안 받나 네. VIP로서 목동을 안 하나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또 목자가 되시고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목장을 섬기는 일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분가하기도 하고 또 열매들을 많이 남기신 목장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했다 말씀하신다면 우리 목녀님부터 먼저. 뭐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가족처럼 이렇게 더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챙기는 거 딱히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되면 감동대로 그 사람한테 하고 밥을 먹고 힘들 때 얘기를 나누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얘기를 나눌 때 그냥 똑같이 그냥 그 진심이 서로 통하다는 게 느껴지면 그 어느 순간 정말 진정한 가족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 힘든 일, 좋은 일, 정말 힘든 일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이렇게 전하는 게 목자 목녀이고 그렇게
그렇게 그냥 가족처럼 지내는 게 이제 목장 사역이지 어떻게 딱 사역을 하겠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정답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목자님 네. 어떠세요? 이제 저는 제가 이 교회에 나와서 네. 예수님 만나고 목자 사역한 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의 성공. 네, 인생의 성공. 예, 인생의 네. 성공이 그때 제가 완전 인생의 전환점이죠. 네.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 재미와 이 맛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는 이 목장에 하면서 늘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세상적이지만 이 사람을 잘 전도하고 섬겨서 내가 맛봤던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역전되게 바뀌게 삶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저는 그걸 섬겨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저는 이게 목장 사역의 기준점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똑같이 내가 맛봤던 것을 맛봐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섬겨줘서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 저는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보니까 가정교회 교과서가 두 권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태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게 무슨 종로를 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바로 섬김이다. 네. 그리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네. 정확하게 그걸 지금 본질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 11년 목장 사역하면서. 네. 2009년도에 네. 처음으로 이제 그때 시작할 때 네. 제가 술을 끊고 이제 딱 결단을 했습니다. 목자로 해야겠다. 네. 그러고 나서 그 기존에 있던 싱글 목장을 새로운 그 예비 목자를 세워서 분리를 시키고 둘만 개척해서 나왔습니다. 둘이 나와가지고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죠. 한 명 모원 없이 둘이 이제 시작할 때 그 둘이 하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길어지니까 이게 이제 너무 지치는 거예요. 새로운 목원이 안 오고 와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그렇지. VIP는 늘 왔다가 성기만 받고 슉 다 아니, 사라지고. 그러니까 목자 임명 받을 때 네. 그 많이 잘 모이던 데를 다 이제 넘겨주고, 네, 넘겨주고. 그러고는 새로 개척하다시피 한 거예요. 네, 네. 둘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장요한 목자님은요, 하여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아주 특이한 그런 사역자의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은 왜 또 요한이에요? 아니 지금 여기 와서 예수를 믿었다는데 나는 그래서 장요한이라길래 모태신앙은 이건 정확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 어쩌다가 요한이 됐어요? 제 아버지가 네. 이제 제가 이대 독자인데요. 네. 일남 사녀입니다. 근데 아들 하나인데 아버지가 막걸리를 드시고 네.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저희 할머니는 이제 그 신앙이 있으셨거든요. 아버지는 없으셨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얘는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꼭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또 허락하셨다고. 할머니는 교회 나가는데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가는데 네. 할머니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이름 지어와라. 네. 그래서 네. 목사님한테 이름을 네. 아들 이름을 좀 짓고 싶다 하니까 요한으로 해라 해서 이름을 요한으로 이렇게 지었죠. 그럼 아버지는 요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온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세히는 모르실 겁니다. 네, 네.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제자 중에 한 분으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아버지는 예수 믿으시고 예. 네. 믿으십니다. 지금 계시고요. 네. 살아 네, 살아 계시고. 예. 이제는 이제 요한이 뭔지를 정확히 아셨다고 봐야 되네, 그죠? 네. 네.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말하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렵게 이제 개척을 해서 네. 몇 달이 되도록 계속 이게 더 늘지를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다. 힘들었죠. 예.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죠. 둘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요. 둘이라는 게 누구예요? 우리 둘? 목녀하고 둘이요. 목장 모임은 둘이 해야 되니까. 하나도 없이? 네, 하나도 네. 없이. 아무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주변 VIP들 친구들 매주 음식해서 초청하고 오늘 누구 온다 그러면 한 5명 온다 그러면 음식을 쫙 준비해 놓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날 시간 다 돼서 나 지금 바빠서 못 가. 나 뭐 해서 못 가. 이래서 결국은 안 오는 날도 있어요. 음식은 다 준비해 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오지 않고 음식만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하게 되고 또 한 번은 그런 와중에 그날 또 친구 VIP들이 한 5-6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이렇게 딱 한 7, 8명 정도와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날 회를 준비해가지고 생선회를 준비해가지고 딱 했어요. 했는데 아무래도 안 믿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회를 먹는데 어떻게 술 없이 먹냐? 술을 줘라. 이게 무슨 술은 줘야 될 거 아니냐? 회를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냐?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좀 사와라 해가지고 소주를 몇 병 사왔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때 네. 술 파티를 하셨네. 네, 몇 분이 드셨어요. 그걸 드시고 그리고 나서 나눔까지 잘 했습니다. 나눔까지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운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중에 한 VIP가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이게 안 오니까 음주 상태로 목장에서 술 먹은 상태로 네, 그거 나가서 운전을 했어요. 사고가 또 났어요. 음주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 또 뺑소니까지 무서우니까 또 이렇게 뺑소니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날 제가 그 사실 알게 되고 아주 저는 충격에 휩싸였죠. 그래도 이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칙을 어겼을 때 아무리 그들이 원하고 했어도 원칙은 지켜서 했어야 되는데 괜찮겠지. 나도 예전에 밖에서 회 고기 먹을 때 술 없이 어떻게 먹냐고 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진짜 나로서는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시군요. 그러니까 목장 표준 그 지침에 절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원칙 지켰어야 되는데 그런 원칙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옆에 근데 우리 확실한 그때도 목자였을 텐데 목동이었고 아니에요? 아니 그때는 제가 목자. 그러면 이제 목녀가 그래도 그래도 우리 목자보다는 그래도 좀 더 경력이 있고 믿음도 더 셌을 텐데 그 보셨을 때 어땠어요? 그런 상황. 제 나름대로 그거는 이제 VIP의 맞춤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원칙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그러나 결과가 사실은 그 원리나 원칙은 좀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녀께서 우리 이 교회가 물론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도 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그 가정교회로서 탄탄하게 잘 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젊은 그룹들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 우리 교인들의 평균 나이도 4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두 분 다 같이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 교회의 어떤 특징 내지는 이 교회는 참 자랑하고 싶은 그러니까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교회가 가정교회 탄탄하게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거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만이 이제 한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목자 목녀들이 각자 이 목장을 맡으면 그게 이제 나름대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사명을 다해서 각자 나름대로 이 독립된 목장 안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목장 사역이 더 잘 되지 않나. 네, 맞아요. 목사와 우리 목자들 간의 하시는 게 파트너십. 아니라 서로 그렇게 잘 이제 맞아서 합력해서 한다는 거죠. 역시 또 교과서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우리 저는 목사께서는 사실 저희 목사님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세요.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사실은 우리가 목자들이 좀 부족하죠. 부족하고 잘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믿고 맡겨주세요.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걸 예로 들면 작년 여름 수련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취소를 하고 목장별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제 3가지를 주고요. 목자들이 다 준비해서 목장 2박 3일 자체적으로 목장별로 모여서 수련회를 전부 다 인도를 했습니다. 목자들이. 교재까지 다 만들어서. 목장 교회가 그냥 알아서. 알아서. 독자적으로 해라. 네네.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3가지 주제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구원의 확신.
그다음에 큐티, 그다음에 기도.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예, 예, 얘기하셨네. 예. 그러니까 그걸 주제로 가지고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목장들끼리 해라. 수련회를 해라. 그때만 해도 뭐 5인 집합금지 그건 아니었으니까. 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전체가 교회만 예. 모였지 예. 소그룹으로는 할 수 있어요. 교회 전체 수련회는 금지였지만 이렇게 그 소그룹은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각 목장별로 교재를 다 만들었습니다. 목자들이 교재를 만들고 알아서, 예. 프로그램을 다 짜고 교회 수련회와 똑같이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주제별로 간증 다 하고. 그래서 딴데 모여서 각자 각 어디 펜션이나. 펜션이든지 호텔이든지 다 대신 숙박을 해야 돼서 1박 2일, 2박 3일로 다 3일간 그렇게 해서 목자들이 교재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련회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인도를 한 거예요, 다. 처음에 그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좀 편하게 하시려고 넘기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불만도 있었고. 네. 그런데 막상 이걸 해보면서 다 네. 느낀 것은 네. 이게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엄청난 도움이 되고 엄청난 성장이 있고 이걸 준비하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네. 목장들이 더 끈끈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또 목자들은 영적으로 또 이 그 말씀으로 훨씬 더 무장이 되고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던 하나의 그런 계기였습니다. 목장 수련을 하면서 네. 이런 꿈을 보면 목사님께서 목자들을 처음엔 좀 부족하고 네. 좀 이렇게 못 믿어온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믿고 기도로 하고 맡기는 부분. 네, 그래서 그걸 맡겼을 때 우리도 또 그걸 받고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이 교회가 정말로 목사님과 목자들이 하나 되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작년을 통해 그런 수련을 통해서 받고 이걸 통해서 아마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를 네. 내가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네. 그거 뭐 네.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네.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진짜 더 어떻게 보면 목장이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하나의 네. 계기가 됐었어요. 근데 맞아요. 교회에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지만 교회에서 이걸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준비하고 마련한 건 뭐였어요?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예, 재정적인 수련회 각 목장별로 할 때 교회에서 숙박이라든지 대줘요? 예,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100%다 대줘요? 아니요, 일부 해주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목장에서 또 일부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자료, 그 수련회 자료는 주제를 네, 주제별로 얘기할 수 해서 있는 자료를 예, 자료는 원 자료는 주고, 주고 그걸 알아서 만들어서 예, 해라. 각 목장별로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 다 하고 나서 또 뭐 간증이나 발표나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어느 목장에서 뭘 했는가를 어떻게 네, 다 했습니다. 밴드에서 다 공유가 되니까. 전부 다 그 밴드에서 다 네. 소감을 다 올렸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뭐 따로 뭐 예배 때 안 해도 그거 보고 다 이제 네. 알 수가 있어. 네. 어느 목장에서 이런 계속, 것도 했고 네, 어디 가서 밴드에 했고. 올라오고.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네. 사진과 후기들이 올라오고. 계속 올라왔죠. 그러니까 20년 가정교회에 제가 볼 땐 성숙의 그 자화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만큼 목자, 목녀, 평신도 사역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네.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목자, 목녀는 순종해서 네. 이게 도대체 말이 돼? 하지 않고 우리는 전부 100% 사역자가 아닌데. 다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그때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게 목장에 이렇게 모이는 부분도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 신앙이 굉장히 그런 침체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목사님께서 전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라고 여름 수련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전에는 전체 교인 수련회를 교회 단위로 교회적으로 했는 모양이에요. 전교인이 매년. 전교인 다 갔습니다. 수련. 4,500명. 어디 가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2박 3일 뭐 이런 식으로. 예, 2박 3일 그 전교인 전체 다 떠나서 그거가 계속 했어요? 20년 네. 동안? 저희 네. 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 목사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저희 교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왜냐하면 교회 이 신앙의 어떤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공동체가 같이 우리 저 김영재 목사님이 굉장히 착하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굉장히 은근히 강한 카리스마 네, 네. 맞습니다. 조용한 카리스마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근데 내가 우리 저 장유한 목사 이렇게 보니까요, 네.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하나님 그걸 쓰시는 이유가 네. 그건 것 같아요. 계속 좋은
목회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